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서부터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망 안에서 사랑은 연합하여 원만한 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하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 2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비어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비밀의 계시를 받을 자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를 택하사 이루신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을 증거하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케 하시는 영.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자유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이름을 두신 곳. 마귀는 가장 크신 이름을 대적한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죄 없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영원한 멸망이다.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의요 법으로 삼으신 보좌의 기초요 법궤요 언약궤 증거궤라. 이를 위해 성소를 짓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사 거짓 없고 변함없는 약속임을 현재도 이루시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좋은 땅에서 결실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비밀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청정하고 이란 말씀이 우리 구약성경에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영원히 청정하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또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를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를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하면은 설명을 거의 못하는 그 수준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뭐 예수가 예수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정도지.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불러도 이 비밀을 몰라갖고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지금 뭐가 다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모르고 사용 못하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고통받고 죄와 이러한 모든 악한 영들에게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가? 비밀을 잘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비밀을 잘 알아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 경륜, 그 다음에 그 때가 참 비밀.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에는 비밀이라는 말씀이 많아요. 에베소서에는 더 많아요. 은혜의 비밀, 경륜의 비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비밀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이 계시를 알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경륜은 곧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 오늘 딱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약에도 보시면은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 아니야. 옛날에도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려줬어. 네 조상들에게 다 알려주고 다 설명한 건데 너희들이 모르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다 만방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은, 자,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한 개 없이 벗겨가면서 그 비밀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비밀은 때가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대마다 사람의 그 따라서 그 경륜 뜻을, 비밀의 뜻,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본체, 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예배는 그냥 여기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지금 어디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와 지금 연결이 돼야 돼. 근데 보좌와 연결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없이 예배하는 거는 그냥 종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예수께서 보내주신 약속한 무엇밖에 없죠?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오셔야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바로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100% 충만하면 그냥 이게 한눈에 딱 들어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도 절대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을 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뭐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교회는 열심히 들락거리는데 영광이 없어. 영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본체시오, 형상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내 삶께 없으면은 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비밀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온갖 지혜와 온갖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그랬더니 자유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도 영적 생활하는데 자유하냐 이거예요. 예배 생활 하나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과 이러한 모든 전도 생활이 하나도 막힘없이 자유 막 해야 되는데 다 막히는 거야. 예배부터 막히는 거야. 겨우 주일만 와서 드리는 예배 어지간히 지금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자유라는 건 어떤 내 앞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산도 물도 불도 넘어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이 진리의 자유, 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요동치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데, 이 물이 뭐예요? 물. 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때 좌정하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좌정하시더라. 자, 물이 있던 방주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식양대로 졌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주가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떠내려가고 다 깨져버리고 다 산산조각이 나고 겨우 한 조각 거기에 자기 육체와 영혼을 매달리고 사니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는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나요? 산산조각난 뱃조각을 붙들고 이 넓은 이 물가운데서, 창이라는 물가운데서 떠내려 다니는 게 낫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가 자유인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 이 자유하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거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 자유자가 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들이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그 전에는 자유가 없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비밀을 알고 자유한 믿음을 예수께서 딱 하나로, 딱 한마디로 결정을 져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것.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먼저 내가 아버지의 것을 무엇을 갖고 왔는가를 알려줬어요. 이름을 갖고 오고 말씀을 갖고 오고 일을 갖고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아버지의 그 말씀 예수 진리와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 예수가 하신 모든 일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자유한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창조를 받았으니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다 자기 육체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갖고 영혼은 다 내팽개치고 겨우 주일이나 나와갖고 예배드리고 가면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요. 자녀가 아버지 것을 위해서 준비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하나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의 하신 일과 하나가 되고, 이뿐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거야.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자유해. 이 세상에서 걸리잡고 그렇게 하나도 없어. 계속 장애물이죠. 그러나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 바로 이것이 믿음,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뭐냐? 자유한 영광이다. 이 자유함을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죠.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뛰어넘어. 다 뛰어먹고. 오직 그 아버지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말씀으로 해결받고 그 하신 일로 해결받으니까 가장 행복한 자유,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다. 그래서 사용하는 자가 사용받는 것이죠. 부르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유와 이 행복과 이 영광을 절대로 못 가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요. 우리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 이 모든 보화를 지금 다 찾아 쓰냐 이거예요. 찾아 쓰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내 이름으로 세운 내 집이요. 내 집은 하는 일이 딱 하나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이 땅의 사망과 음부의 모든 무저갱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부터는요, 마귀와 이란 미혹의 영과 귀신들에게 속고 살면 안 돼요.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 비밀한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려서, 여러분 동화 기억나는지 몰라, 난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거 보면 그 뭐가 있죠? 뭐 문 앞에 가면 열려라 깨 하죠. 그 도둑 아리바바가 도둑이 있어. 그래서 그
도둑들이 뭐 보화를 가득 심어놓은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문을 여는 그 암호가 뭐예요? 열려라 깨라고. 그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암호가 뭐라고요? 예수. 그거 하나예요. 병에 그 엄청난 사망의 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예수. 죄의 유혹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름이 뭐야? 예수. 이거를 우리 알려주셨는데 그냥 예배만 고상하니 드리고 나가는 것이지 성경이나 열심히 읽고 있고 기도는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이 영광, 이 자유, 이 행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성경은 다른 거 쓴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대해서 쓴 거야. 모세가 쓴 것도 뭘 쓴 거예요? 모세도 나에게 대해서 쓴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 비밀의 암호가 구약에는 이러한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 여러 그 모양의 부분들로 설명해 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다 겉으로 아브라함만 보이고 모세만 보이고 지금 다윗 이러한 여호수아만 본다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비밀 바로 이 열쇠 비밀의 열쇠 비밀의 암호를 딱 본 사람은 아브라함을 딱 읽어도 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구나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아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감춰진 이 보화를 끄집어내서 이 보화를 쭉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설교예요. 여기서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뭐 세상 뭐 돌아가는 소리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교회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집이에요. 이 세상엔 딱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음부, 똥집이 있고요. 이 세상 안에 거룩한 성전, 딱 두 집, 하나님의 집, 두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세상과 무관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언제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때로부터 광야에서 무슨 집을 딱 짓는 거야? 벼랑간에? 니네 집 짓는 거 아니야. 먼저 바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져라. 그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큰 집이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건 교회 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집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창세 이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얼마나 자기 멋대로 취급합니까? 아직도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으신 이름에 대적하는 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시험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놈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귀라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여기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극히 높이는지 지극히 사랑하는지 지극히 아끼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는 비밀,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는 은혜의 경륜이고 경건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만세전 비밀이고 이 영광의 주를 우리에게 다 알려줬는데도 이 비밀을 구약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못 알았다는 거예요? 못 알았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저를 십자가 바로 처형했으니 예수는 무엇으로 취급한 거야? 천하의 죄인으로 취급했더라 그랬어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실 자를 천하의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양쪽에 강도와 똑같이 취급하고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바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지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늘 나에게 그 비밀의 계시를 알려줘서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 그는 어디에 그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아주 율법의 최고의 아주 율법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자. 여러분 나는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아주 율법의 최고로 열심히 있는 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가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행위로는 완전한 자예요. 근데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다. 나는 죄인 중에 기술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영적 생활 잘하지 못하는가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이 죄를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나는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돈 띄어먹은 것도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지낸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극악무도한 죄인.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바로 천사가 준 율법 아래 매여서 나 이거 헛짓하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차라리 배설물이 되면 좋겠다.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난 날이 갈수록 내 시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나면 큰일이요. 내가 나타나면 죄뿐이 없으니까. 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적어지고 먼지처럼 없어질 존재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오늘 영적 생활 잘하지 못하는 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우리 골로새서 1장, 교회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무슨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질 건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모든 이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성도가 누구예요? 교회는 사도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 교회라고 불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영이니까 영원히 살아계세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방불하신 분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육체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그 다음에 영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안 들어오는 거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은 식물인간이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바꿔서 지금 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이 말씀이 비밀이다 하는 건 누가 가르쳐 주셔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그리고 말씀은 씨야. 다는 듣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듣고 깨닫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게 뭐라? 옥토다. 좋은 밭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의 말씀이 내게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 굉장히 회개하셔야 돼요. 제일 회개하셔야 돼요. 가장 큰 병이에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 누구한테 뺏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뺏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말씀, 이 비밀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 안에 때와 그 경륜을 이루신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천국 비밀이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의 비밀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안 깨달아져요?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밝은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드러나죠. 이 비밀은 뭔가 이렇게 감춰졌다 이거예요. 감춰진 그 비밀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 비밀을 감싸고 있는 뭐예요? 하나의 주머니와 같다 이거예요. 자, 보따리에 물건을 하나 넣었어. 그럼 보따리를 풀어야 뭐가 나와? 물건이 나오듯이 구약은 다 봉해버렸어. 왜 봉했냐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다 봉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에는 생명싸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따리가 그렇다고 불필요한 보따리가 아니라 뭐 그 열 수도 없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버리자가 아니라 이거를 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가장 큰 보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생명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은 다 풀어 헤쳐야 돼. 그래서 구약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약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행하는 거야. 예수와 같이. 왜? 우리에게 예수와 같은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의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구약은 다 주세요 없습니다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 있으라예요. 다 병이 어떻게? 떠나가라. 빈들에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무슨 폭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떠나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아직도 기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된 권세로 당당히 천국 열쇠를 갖고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찾아 쓰는 자라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 모든 그 비밀은 영광 속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 영광은 바로 이름과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예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예배는 상달이 안 돼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비밀의 영광이요 비밀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적 예배가 뭐냐?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오직 예수가 있어야 예배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다스려지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것들이 쉬워요. 여러분 이 창조의 근본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걸려드는 모든 문제는 창조물에 의해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영들도 창조된 영이에요? 아니에요? 창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영들이요. 창조가 됐으니까 창조하신 자의 이름만 되면 다 무릎 꿇는 거야. 이 원리를 지금 아직도 못 깨달는 거예요. 이게 자유란 말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어 굴복할 수밖에 없어. 이게 영광의 비밀이에요. 이 소망을 알고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이름과 영광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가 이제 합당한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성경대로 출애굽기 6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고, 거기 있잖아요. 성경 좀 읽고 집어넣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차려지지 않는 것도 어지간히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너 이렇게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겨서 그래요. 등한히 여겨서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다 심어져야 돼. 하나님의 씨, 비밀의 씨요. 이게 하나님 영광의 씨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니까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미 더럽혔어. 약속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빴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너희가 거룩해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와서 내 이름을 둘 바로 뭐를 짓는 거죠?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려고 하나가 돼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함께 살려면 내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줘야 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받을 수 있으려면 더러워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야 돼.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식양을 짓 때 내가 어떻게? 명한 대로 식양대로 이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식양도를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데 제일 먼저 식양도가 어떤 것부터 식양도가 나와요? 성소에 많은 기구가 있는데 어떤 기구부터 식양도가 나와요? 법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제 그 모든 기구가 나오고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성소 성막을 짓고 이제 텐트니까 둘로 치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뭐부터 들여넣어요? 법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구약에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법궤. 법궤가 없으면 그건 성소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창세전 비밀이다 하는 거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놓이는 장소를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래요. 뜰에다 안 넣고 맨 깊은 곳에 넣어요. 이 깊은 곳을 구약성경은 지존자의 은밀하신 곳, 그 다음에 비밀의 장소, 비밀의 장막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원전 비밀이기 때문에 The secret place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뜰에 있는 사람은 저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누가 봐요? 법궤에 들어간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서 항상 섬기는 누가 제일 잘 알아? 바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고 제사장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성령 받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그 자들이 가장 이 법궤에 대해서 가장 그 영광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를 성소를 만들어 놓고 저 안에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과 영광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지를 이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그때로부터 움직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직 법궤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 텐트 조립식이기 때문에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해? 이걸 다 탁탁탁 접어 기구 다 정리해. 그래갖고서 맨 앞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법궤가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차례대로 성소의 물건이 차례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백성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생활. 그러니까 내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법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과 자기의 물욕과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있어. 그 법궤는 저만큼 날아갔는데 자기는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꼭 죽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 뱀에게 멸망당하였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들어오셔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 앞에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 당신은 지금 뱀에게 물려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라는 거는 지금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법궤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3가지 기구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법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이제 후손들, 바로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민수기에 보니까 12지파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중간중간 이제 11지파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놓으라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민수기 17장에 그 내놓으라는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이 법궤를 움직이고 이 법궤를 섬길 자가 내가 누구를 택했는가를 바로 내가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 12지파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쌍난 지팡이는 누구의 쌍난 지팡이야? 아론의 레위 지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택하여 알려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자는 누가 택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자, 모아서 불러서 택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모아서 불러서 택했다. 불렀어요. 세상에서 불렀어요. 모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택하여. 택한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그 뭐예요? 내가 택한 자의 표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 이름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참 민망스럽게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택한 자들이 극히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 예수는 더 정확하게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여러분 영혼 안에 성전이 다 됐으면 나는 제사장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반드시 나타날 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법궤가 아니에요. 그 세 가지는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신의 산을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우리가 법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이에요. 율법 법이에요. 복음이 법이에요, 아니에요? 복음도 법이에요. 예수의 율법, 예수의 법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금항아리에 들은 만나는 하늘에서 그 오는 양식을 먹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으니 우리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만나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이 법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양식, 오늘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 금항아리에 들은 만나는 며칠의 양식을 넣은 거예요? 하루의 양식을 넣은 거예요. 그 하루의 양식은 다 보장돼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온 만나, 권세자의 떡, 생명의 떡, 이 떡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먹을 것과 내 영이 먹을 양식. 만나는 항상 보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언제서부터 보장된 거예요? 창세전부터 보장된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강화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항상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고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법과 언약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죠? 증거가 성령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져요?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어떻게?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른과 말씀에 대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과 능력들을 다 나타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44절에 바로 이러한 그 모세가 지은 그 장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증거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양대로 져야. 그러니까 이 법계의 특징이 뭐라고요? 식양대로 져야. 이러한 모든 법과 언약과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법궤에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두신 궤예요. 하나님 이름의 궤. 자, 하나님 이름의 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이름의 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궤를 지금 누가 또 수종 들고 있는 거야? 지금 두 날개 그룹들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천사들 아래는 지금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속죄소. 피가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비밀로 알고 그 비밀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법궤와 언약궤와 증거궤가 있는 거를 내가 딱 알고 섬기기 시작하면 누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바로 나를 도와서 이 모든 법궤의 이 모습은 지금 어디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와 똑같은 형상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이 법궤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궤가 된 사람은요, 우리 전 기독교인의 한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다 법궤가 없어요. 왜? 자기 법으로 다 바꿔. 자기 법이 뭐라고 그랬어? 자기 율법, 자기 생각의 법, 자기 마음의 법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바꾸는 거야. 그 법이 없어. 자기 마음과 생각이 법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법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법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법으로 알아야 바로 영광의 천사들이 함께 수종 들고 그 모든 법궤 안에 들은 이 모든 세 가지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다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한 권리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지고 가는 것도 11지파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여 바로 이 모든 법궤를 지게 함으로.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일생을 통하여 땅 파먹고 살지 않아요. 뭘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소에서 이 법궤를 섬김으로 산다. 그 섬기는 자에게 물과 양식과 의복과 그 다음에 질병을 제한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병이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제사장 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특징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도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11지파만 나가요. 그 전쟁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뭔가 하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가다가 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기는 이러한 전쟁이 있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법이 아니에요. 하시는 일이 우스워요. 영광은 이미 없는 거야. 영광이 없다면, 영광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망,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소는 바로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앞에 성소에 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이런 모든 비밀을 다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자들이 다 알고 모든 자들이 이 이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 바톤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법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고민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이 법궤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지금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지어드릴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사울 왕 때 블레셋에게 이 모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나중에 법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 그 만짐으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셔올려다가 움찔해갖고
잠깐 머뭇하는 동안에 중간에 이 법궤를 모신 자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예요? 오벳 에돔이라. 근데 3개월 동안 딱 모시고 있는데 무슨 소문이 들렸어요?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뻐하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모셔야 되겠다 하고 그가 모셔오는 거예요. 자, 법궤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예수 만민에게 복의 씨로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 여러분 지금 예수라는 씨, 그 비밀을 내가 모신 이후로부터 복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복이 자라나고 있어요? 신령한 복들이? 아셔야 돼요. 병을 이기는 것도 복이에요. 죄를 이기는 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주 죄 짓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죄사함 받는 행복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행복과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자유케 하는 행복과 이 권리와 이 영광이 날마다 창성해지고 있는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듯이 이 증거가 팍팍팍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쩍벌쩍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왕인데도 누가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에 왜 기쁨이 없어요? 만왕의 왕, 이 법궤가 내 안에 없어서 그래. 이것만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오늘도 자유한 거야. 오늘 다 이기는 거야. 오늘도 양식은 딱 보장된 거야. 다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메뉴가 하나야. 좀 그럴지라도 정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너무 풍성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영혼은 가난해도 괜찮게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생명 없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교회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비밀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 이 비밀이 안 벗겨졌어요. 이 성소의 비밀이 안 벗겨졌어요. 무엇이 가려졌기 때문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께로 오니까 이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 휘장 가운데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실상 예수의 이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이러한 증거를 보며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섬기는 뭐가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니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고 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 권세가 있고 와 성경대로 이 예수 이름은 이루어지고 있네. 이 사실을 알면요 막 전파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마침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은 이 궤를 놓을 그 성소를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 왕이 나오고 있어요. 왜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섬기는 거는 뭘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법궤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드나거리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뭘 잘 섬기는 거야? 법궤. 이게 어디에 지금 그 그림인가 하면 하늘 보호자다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법궤가 있다는 건 내 안에 이미 하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 보호자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예, 잠자고 있어요? 일하고 계세요? 그럼 눈을 뜨고 계세요? 눈을 감고 계세요? 뜨고 계세요. 예,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뒹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성령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안에 벌써 이 법궤, 이 비밀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래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달려가는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바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비밀, 예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바톤으로 받은 거야. 이거를 받았으면 나 혼자 이거를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달려가면서 주는 거야. 자, 받아 하고. 우리 이렇게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릴레이가 있어요. 뭐 네 사람이 릴레이하고 이렇게 단체를 할 때 한 사람이 막 달려가서 자기가 골이 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또. 그래서 걔가 막 달려가는 거야.
이 일을 교회가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왕의 왕 예수 그가 오실 때까지. 근데 오늘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지. 이걸 하나도 전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전할 게 있어야지. 비밀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어야지. 행복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다들 우리가 그 믿음이 다 죽어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안 자들은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과연 지금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이 법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법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약속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증거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뭘 약속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약속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이름을 비기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이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이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너희가 왜 이거를 모르느냐? 바로 네 눈이 막혀있고 네 귀가 막혀있어. 바로 원수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예수 이름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감당치 못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감당치 못하는 게 죄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는 예수여 부르는 게 예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전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와 똑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거를 지금 쓸 수도 없고 쓸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무지가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멸망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너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는 곧 누구시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그는 말씀이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근본 바로 본체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안에서는 영광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쭉정이가 들어가는 거 나쁜 열매 맺는 가지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바로 이는 다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말씀, 예수가 하신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약속은 언제서부터? 바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영영한 언약 얼만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1000대까지라도 기억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이상이 돌고 돌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약속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참 이상하도다.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일이 내 삶 속에서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는 법궤가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법궤를 따라서 모든 일정이 시작되고 또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세상 바로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이름을 놓고 우리는 그 이름대로 따라가는 것, 그 이름으로 함께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가 성경대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와 자기의 택한 자를 반드시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와 자기의 택한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한번 고라당에 왔어요. 아니 뭐 저 레위 지파만 뭐 기도의 향내에 뭐 향을 지핍니까? 우리도 뭐 같은 그 자손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도 한번 기도의 향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니네 향 담은 그릇을 어떻게 다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그릇에 향만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고라당의 모든 향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진 땅에 묻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힘듭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택함을 어디서 받았어? 성수에서 택함을 받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뭘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가 됐지. 그 택한 자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기록됐으니. 하늘에 기록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귀신이 나가는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택한 자가 된 것을 또 기뻐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영광과 소망과 이 비밀의 이 모든 것들을 각종 우리가 써야 돼. 이런 정말 공교한 보화 같은 것들을 빼앗는 더러운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예수의 이름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교회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씨는 돌가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로부터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건 못밖에 없어요. 나를 택하셨으며 내 이름이 하늘에 등록됐으며 오직 아론의 쌍난 지팡아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바로 증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생활로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흘러 떠내려 보지 마시고요.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육체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모으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제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 영혼과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대로 증거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 속하여 생활하고 있습니까? 순종과 충성과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끊임없는 불순종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흑백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모든 흑백을 어둠과 생명을 빛과 어둠을 가릴 수 있는 이름이 누구 이름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옥토에서 결실하는 자. 왜 옥토에서만 결실하느냐 그랬더니 그 옥토는 하나님의 그 말씀 씨를 받을 때 그 예수를 무엇으로 딱 받는 거예요? 의요. 세상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 다 불이요. 그런데 하나님 의요. 이 의는 뭐라는 거예요? 법이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기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보호자의 기초라는 건 뭐예요? 은혜의 기초요. 심판의 기초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지키면 은혜요.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라 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이 법 명령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명령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요? 빛이요. 등이요. 길이요. 바로 생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름도 무시해. 말씀도 무시해. 하신 일도 무시해. 교회도 무시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옛날 조상과 똑같은 자들, 뱀에게 시험당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못밖에 없어요. 오직 법궤를 빼앗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법궤를 뺏겼다 안 뺏겼다 하는 거 이거 하나고 모든 블레셋 모든 이웃의 국가들이 노리는 거는 뭘 노리는 거야? 성전과 법궤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마귀의 아주 치열한 접전이 있을 때 유독 마귀가 노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괴롭힌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법궤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피. 법궤가 있어도 그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속죄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바로 예수의 이름은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법이요, 의요, 생명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등불이요, 길이요, 생명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예수의 이름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원수에게 가려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고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구하고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하신 일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영광 아버지와 하나가 된 증거로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자유로 이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높이며 권위를 두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높이며 권위를 두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높이며 권위를 두자. 다 우리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된 거, 이거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승인 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다윗과 같이 천해질지라도 그 이름을 높이려고, 그 이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냐? 아니면 자기의 법에,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명예에, 세상 것 때문에 발발발발 떨면서 기회주의자냐?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레위 지파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궤, 그 법궤를 내가 평생토록 섬기며 높이며 그 이름과 하나 된 증거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